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거룩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하신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혼에게 하는 말씀과 영에게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따라 걷게 될 그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특히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요,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혼들입니다. 혼,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는 영들입니다. 영이란 말은 천사들이죠. 혼은 하나님이 아담의 귀에 불어 넣을 때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혼은 세상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생명체를 창조한 그 다음에 창조된 것이 혼입니다. 영은 세상 만물을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창조된 게 영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을 우리는 천사라고 부릅니다. 혼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혼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죠. 아마 전 세계 인구의 99.99% 거의 대부분은 혼입니다. 그 혼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고 영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죠. 천사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예수님처럼 사람으로 태어난 천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가 없는 형태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던 천사 모두는 죄가 있는 상태로, 자신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 천사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대상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대상은 혼이 아닙니다. 영인데, 영인 천사냐? 그 천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마저 완성할 존재에게 또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하죠. 그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은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빛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한 겁니다. 그러니까 6,000년 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선포했을 당시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계획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계획이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6000년 전에 그 말씀을 선포할 때는 미래의 사건인데, 2000년 전, 즉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선포한 이후로 4000년이 지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선포한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6,000년 전에는 그것은 계획이었던 것이고, 그 계획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임하신 분입니다. 빛으로 임하셔서 빛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승천해서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우편으로 가서 앉으실 거예요.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빛의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 다음에 사역할 일,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미리 말씀한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첫째 날 빛이고, 그 다음에 둘째 날 궁창 아래에 물로 임하는 것과 궁창 위에 물로 계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궁창 아래에 물로 임한다라는 것이 둘째 날의 내용입니다.
첫째 날에 빛이신 예수님이 둘째 날 물로 임하실 그 또 다른 분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겁니다. 미리 말해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보혜사가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죠. 그 계획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냥 아무 계획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혜사가 이 땅에 오는 것도 계획대로 하는 거죠.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6,000년 전에 계획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그 다음 둘째 날 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는 첫째 날 계획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첫째 날 그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이 물로서 사역하게 될 다음번의 그 사역,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내용을 두고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혼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천사들 모두에게 전하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둘째 날 이 땅에 임하실 또 다른 사역자 보혜사를 위해서도 미리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 대상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첫 번째는 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달하죠.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시작되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시작되겠죠. 그 영원한 천국에서 결혼도 없고 자녀도 낳지 않고 죽음도 없다라고 한다면 천국이 시작될 때 천국 백성이 이제 둘째 부활 때죠. 둘째 부활 때 모두 부활한 그 천국 백성들, 천국에 들어서 살 사람들이 100명이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100명이 영원히 고정되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천사처럼. 그러면 천사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죽음이 없으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럼 100명이 영원히 사는데 그 수가 늘지 않는다. 그게 천국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을 만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 주어진단 말은 그 수가 늘어나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도 맞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 거기 때문에 천국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면서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남자와 여자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그 수가 는다는 겁니다. 혼의 수가 계속 태어나서 혼들이 계속 태어나서 그 수가 계속 느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혼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너희가 이웃 간에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만약에 형제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얼른 사과해서 고소받지 않,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까지 가지 않도록 해라. 너희가 오를 가자면 심리도 가고 것을 나누면 속옷도 주라. 이 모든 것이 천국에서 천국 백성들이 해야 할 그런 그들의 규범, 그들에게 법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혼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9절, 58절까지의 말씀은 혼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동안 섬기다가 계속 섬겨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가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도와라 하는 명령을 듣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년 이렇게 되겠죠. 그 사이에 이 천사들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딱 태어나니까 너는 베드로, 너는 요한, 너는 야고보 해서 그런 이름을 받게 되죠. 인간의 이름을 받는 겁니다. 그들은 천사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우리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이면서 사람인데 본질은 천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천사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소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게 영원히 살 것이고, 스피릿, 영인 천사들은, 그 천사들은 땅에서 영생을 누리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한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자신들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은 몸을 가지고 부활을 해서, 첫째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천사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기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됐고, 또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능력도 쓸 수 없어서 잘못된 길로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영들에게도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9절까지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혼에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영에게 하는 말씀이죠. 영에게 하는 말씀 속에 예수님은 다음에 오셔서 사역할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숨겨뒀습니다.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보혜사가 와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둘째 날의 사역을 그분이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게 정보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왜냐? 보혜사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너에게 알릴 것이다, 즉 제자들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 보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 우리 예수님 것을 가지고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혜사에게 정보를 살짝 전달하는 겁니다. 대놓고 할 수는 없지만 말씀 속에 보혜사에게 전달하는 말씀이 중간중간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특히 우리 예수님은 혼에게도 말씀을 전하시고 영에게도 말씀을 전하지만 그 뒤에 오시는 보혜사에게도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의 말씀 속에 그런 대상이 다르지만 그들에게 각각에게 하는 말씀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없었느냐? 보혜사가 와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때야 비로소, 그때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말씀이 완성되어 그 내용이, 그 천국이 완성돼서 완성된 천국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말할 수가 없다. 너희 듣는 것이 둔하다. 너희가 아직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좋은 빵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필요한데 그들이 아직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제대로 된 재료를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 몇 개만 내놓고 멈춘 상태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놓은 말씀은 전부 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혜사가 와서 그 나머지 말씀,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나머지 말씀까지 내어놓아서 그것을 전체를 만들어서 그 전체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여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의 피를 마셨느냐? 마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은 적이 있느냐? 그들도 못 먹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지금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가 아직도 말할 것이 많은데 그 말을 못하겠구나 하니까 예수님이 내놓은 말씀의 일부만 깨달은 거죠. 일부만. 전체를 깨닫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 비밀, 예수님이 말씀한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이르러야 끝이 오리라 했을 때 그 천국 복음이 미완성된 상태입니다. 완성되질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꺼내놓았지만 완성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 듣는 것이 둔함으로 제자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천국 복음을 완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살을 먹지 못했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기록해 남겼습니다. 이것이 이 사복음서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겁니다. 그들이 진리를 다 깨닫고 진리를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일으켜서 초대교회가 일어나서 그때서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완성의 주체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복음을 완성할 주체는 보혜사 성령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만, 그 말씀에 한해서만 그 말씀을 잘 보존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 보존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누군가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 없는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려면 예수님께서 건네주는 잔을 마셔야 돼요.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그 죄를 사해주기에 흘리는 나의 피다. 그 잔을 받아 마셔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건넸던 잔은 언약의 피였고, 그 후로 예수님이 잔을 건네는 걸 경험한 사람, 예수님이 건네는 잔을 받아 마신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는 거죠.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 믿고 죄를 사달라고 구하면 그냥 용서됐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용서되는 방식이,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주여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했을 때, 때를 쓰고 막 간구할 때 갑자기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눈물이 나면서 막 눈물이 나고 회개를 하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는 거. 그럼 마음에 카타르시스가 일어났을 때 내가 예수의 피를 재산 받았다고 믿는 건데, 그렇게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분명히 잔을 건네겠다는 겁니다. 내 피를 내가 너에게 건넨다. 네가 이걸 받아 마셔야 네 죄가 사해진다. 그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근데 그 잔을 건네는 일이,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를 내가 너에게 지금 건넨다. 이걸 받아 마셔라. 그래야 네 죄가 사해진다. 근데 지금 내가 건네는 것은 언약이다. 약속이라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고 약속이야. 진짜는 내가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나라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지 않은 이 세계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된 잔을 건네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지금까지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건네는 잔을 받아 마신 사람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그 잔을 받죠. 예수님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누가 잔을 받습니까? 그 잔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다고 고백을 많이 하지만, 죄를 용서받길 바라는 신앙의 고백일 수는 있어도 실제로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역사, 그 팩트, 그 사건 자체는 아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일어나냐? 보혜사가 왔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보혜사가 왔을 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계시록의 14장에서 시온산에서 그 14장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 잔에서 그때 건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은 보혜사가 와서 말씀을 꺼내 놓으면 그때 완성된 그 복음, 보혜사가 예수님이 내놓지 못했던 걸 마저 내놓는다는 겁니다. 왜냐? 보혜사가 내놓는 것은 예수님이 원래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거다. 그래서 그것까지 내놓아서 그것까지 들려주어야 비로소 천국 복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먹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단지 지금까지는 그 보혜사가 전할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살을 제대로 먹은 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외우고 기억하고 성부를 달달 외워도 먹은 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일부만 아는 걸로는 살을 먹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 없었으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영들에게 하는 겁니다. 영들에게 보혜사가 오면 그의 말씀을 듣고 배우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면 나중에 시온산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다음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잔을 건넬 것이고, 그때 그 잔을 받아 마셔야 비로소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 돼서 영생이 있게 되고, 그 영생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영생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안에 내가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뜻인가? 그런 의미는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백성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한다는 말씀은 그것은 soul이죠. soul, 백성. 즉 예수님이 사람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예수님은 그 사람과 더불어 먹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한다. 진이 있죠. 진이 있으면 그 진 가운데 회막을 만들고 회막 가운데 하나님에서 그 회막이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을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영인 하나님이 영인 상태에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내 혼과 예수님의 영이 함께 있다, 또는 내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함께 있다, 내 몸 안에 영이 둘이다 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신접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 몸 바깥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몸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직접 나를 만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영인 하나님이 친히 몸을 가지시고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우리 가운데 둔다는 거죠. 그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것 같은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솔로몬 성전이 그 중간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형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 떠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빛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함께 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혼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당시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천사들, 즉 영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그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들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속에는 혼들도 있었을 것이므로 그 혼들도 예수님을 보고 함께 했을 것입니다. 잠시 3년간, 즉 33년 중에서 공생애가 3년 한다. 그 3년간만 빛이 이 땅에 함께 하면서 많은 혼들이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땅에 사람을 임하신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혼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그 영들은 천사죠. 근데 그 몸을 가지고 있는 영들 속에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영인 상태로 성도들 속에, 예수 무슨 장로님이나 뭐 전사님이나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 몸 안으로 쏙 들어가서 그 영과 그 예수님의 영이 몸 안에 둘이 같이 있는 형태로 함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몸을 가진 상태로, 예수님도 몸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 몸은 예수님의 몸인 거죠. 그 몸은 다른 사람의 몸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 몸에 예수님이 계신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 몸을 가진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즉 몸 안으로 영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몸을 갖고 있는 제자 베드로와 몸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했던 형태, 그런 형태로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들과도 예수님은 함께합니다. 즉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영들조차도 예수님과 영이 이렇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이 그 제자들의 영과 함께 있으면서 제자의 몸 안에 같이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오해를 하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영, 성부 하나님의 영 또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죠. 하나님, 즉 하나님이 영인 형태로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고 그걸 금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은 직접 몸을 가지고 우리 옆에 다가와서 같이 있겠다는 겁니다. 같이 있겠다는. 근데 하나님이 몸을 갖게 됐을 때 예수님은 그 몸이 빛이 나지 않았으니까 소울들과 스피릿과 몸이 있는 상태로 만날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제 예루살렘 성이 완성될 때 그 하나님은 그 몸에서 빛이 나옵니다. 예수님 같은 빛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빛이 나오죠. 그 빛에 의해서 모든 소울들이 파괴되기 때문에 소울과 하나님은 못 만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직접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성전을 두고 만나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성막을 두고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했던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도 솔로몬 성전을 두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루어져도 예루살렘 성을 두고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백성과 함께한다는 겁니다. 백성과 직접 하나님이 만나는 일은 못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영들은 직접 만난다는 겁니다. 영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하나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직접 써주시고 얼굴을 맞대보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직접 친히.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 그 몸을 가지시고 또 제자들도 영들도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활한 몸이죠. 예수님도 부활한 몸,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인 영들도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직접 만난다는 겁니다. 직접 서로 얼굴 맞대어 보면서 대화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같이 먹고 대화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화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백성과 함께하는 것, 천사들인 영과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천사들과 함께하는 방식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맞대어 보고 대화하는 것이고, 백성과 함께하는 방식이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두고 거기서 함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 말씀에서도 그 영들과 직접 만나서, 영들, 몸을 가지고 태어난 영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겠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서 나도 그 안에 관다라는 말 역시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또다시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는데, 성령으로 와서 보이지 않는 영의 형태로 와서 그분이 우리 성도들 몸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영이죠. 성령 하나님도 결국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죠. 그 성령 하나님이 몸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적인 그런 표현들인데, 직접 증거가 없죠. 그냥 자신들의 체험만 있을 뿐이죠. 그 체험들을 가지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영들에게 닿아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은 그런 방식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진리의 성령도 그렇게 사람으로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이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 사람이 된 천사들과 함께 거할 때, 사람이 된 천사, 그 몸 안에는 영이죠. 천사니까. 그 영인 천사들 몸 안에, 그들의 몸 안에 쏙 들어와서 몸에 천사의 영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이 같이 있는, 그래서 몸 안에 영이 둘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함께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를 버리지 않고 오겠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그 보혜사도 예수님이 보내는데 오순절날 보낸 방식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사람으로 온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성령, 그 보혜사도 똑같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를 그전에 안 믿었어요. 안 믿었기 때문에 내 몸 안에 나만 있는 거죠. 내 몸 안에 내 영만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믿습니다. 믿고 예수님께 회개기도 하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니까 어느 날 내가 이미 한 20세 또는 30세쯤 됐는데 회개하는 그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또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내 몸에 쏙 들어와요.
내 몸이 이미 30살이 된 상태에서 30세 정도 나이가 든 상태에서 내 몸 안에 내 영이 있는데 그 영 속으로 내 몸 안으로 쑥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이 내 몸 안에 성령과 내 영과 두 영이 내 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30대 전에는 나밖에 없었는데 예수 믿은 그 이후로 내 몸 안에 영이 둘이 됐다. 이런 방식으로 기독교인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느냐? 보혜사 성령이 올 때 각 사람에게 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처럼 보혜사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기 때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기 때 20살, 30살, 40살 나이 먹은 사람의 몸 안으로 쏙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기로 태어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난 것처럼 보혜사 성령도 아기로 태어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겁니다. 그 몸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낸 보혜사가 있는 거죠. 보혜사 외에 다른 영은 존재하지 않아요. 보혜사가 몸을 갖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가 성장한 이후에 그가 사람들을, 그 보혜사가 와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진리, 반밖에 내놓지 못했던 진리 외에 예수님이 주고 싶었으나 주지 못했던 진리를 인간으로 오신 보혜사가 직접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종들에게 그 마지막 예수님이 하지 못한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놓은 진리와 보혜사가 내놓은 진리가 합쳐서 완성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캐치를 했어요. 조금씩 캐치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중간중간에 계시록이라든지 사복음서라든지 이런 중간중간에 있는 그 힌트 같은 말씀을 일부 사람들이 캐치해서 그걸 인용해서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은 결국 진리 성령이 와야 가능한 거죠. 알 수 있게 됩니다. 진리 성령이 오지 못한 상태에서는 기독교인들은 혼란밖에 없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되는 말씀이 딱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하는 거, 저기서 조금 하는 거, 각자 조금씩 들은 것만 가지고는 전체를 알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단 종파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보혜사가 오면 그때 그가 예수님이 하지 못한 말씀을 다 꺼내놓아서 완성해서 복음을 내어 놓을 때, 그때 비로소 모든 전체가 보이게 되죠. 그럼 사람들이 그때 가서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내가 잘못 믿었구나. 정통교회에서 제대로 믿었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내가 잘못 믿었구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또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진짜였구나 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꾸 혼란 속에 빠진 것은 진리의 성령이 와서 제대로 된 말씀, 완성된 복음을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혼란스럽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진리의 성령이 와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게 될 것인데, 그 마지막 때 세상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모든 사람을 부활하여 그들이 부활을 시켜서 그들이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께 모든 마음을 바치리.